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문맥에 안 맞는 좀 어색한 본문이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안식일 규정 그리고 옷에다가 무슨 파란 끈을 매달아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앞에 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안식일 규정을 범한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얘기예요. 손 어디 갔니? 왜 저기 방송실 사역자를 찾냐면 아까 자막을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냥 이렇게 기계처럼 쓰는 게 아니구나. 내용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 첫 번째 반가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궁금하니까 오늘 말씀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나무 좀 주걱기로 손이 그 날이 그냥 안식일에 안식일에 뭐 나무가 필요했나 보죠. 안식일에 나무 몇 가닥 죽은 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나. 모세와 아론이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쳐 죽였다 그 얘기잖아요. 이상하다.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겠고, 그리고 진짜 이 뜻이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내 수준의 상식선에서 이해하고자 애쓰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이 이토록 중요했을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을 하는 까닭은 지금 여기에서도 안식이 과연 이만큼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 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 거기에 먼저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고요. 자, 1계명 기억나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2계명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1, 2, 3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에 대한 계명이 1, 2, 3계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5, 6, 7, 8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등등등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네 번째 안식일 규정이 이 명령이 앞뒤를 잇는 1, 2, 3 계명하고 5, 6, 7, 8, 9, 10 이 앞뒤를 잇는 연결 고리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을 모세가 썼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썼어요. 모세가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쓰기 시작한 게 창세기.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왔는지 입애굽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믿음이라는 이 믿음 스토리가 시작이 됐는지, 아브라함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10대 위에 이 노아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위대한 선언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됨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인간 자연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그냥 사바스 그냥 토요일, 금요일 유대 달력으로 인력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 우리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일로 지키긴 합니다만 그냥 쉬는 날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안식이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16절부터 안식일 규정이 쭉 나오는데 16절부터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안식을 기억하고 지켜라. 영원한 표징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예요. 이 안식이라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정해주는 영원한 표징.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날 우리가 나를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죠. 안식이 성경에서 깨진 상태를 종이고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뭘까요? 안식의 회복이에요. 출애굽은 안식의 회복이에요. 노예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내신 거니까 안식이 없는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이 땅에 이렇게 내어 놓으실 때, 너 열심히 일하다가 봐라. 노예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람이 노예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식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안식! 그게 하나님과 내가 너와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내가 너를 만든 이유를, 그 까닭을 회복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안식을 나는 양보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430년 동안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로 살잖아요. 한 400년 넘으면 한 30년을 한 대로 하면 열 몇 대가 대대로 그냥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나고 자라서 죽는 게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까먹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라오의 이 땅의 주인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출애굽,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서 사십니까?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고 나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요? 삶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그 사명, 소명을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할 새도 없이 겨우겨우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만이 사는 목적이라면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가 이집트만 아닐 뿐이지 우리는 노예로, 종으로 붙들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뭐예요? 일벌레, 워커홀릭, 일 중독이에요. 일이 주인이 됐어. 아니, 내가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해되는데, 일이 시키는 대로 일에 종속이 돼서 사는 만큼 하나님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겁니다. 왜? 일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정이에요. 결단. 돈 벌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무엇인가, 이걸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쉴 수 있다. 예전에 한번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오라고 했다가 장사 안 돼갖고 또 뭐 그러면 내 탓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러면 뭐 예배 못하게 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내 삶에서 결정을 할까?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하필 그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 그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고 노예라서 그랬어요. 노예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려날 길이 없어. 어떻게 그 당시 제국 초강대국 파라오의 강한 군사력 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그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뭐죠? 가능성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끄집어 내신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기들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야,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돌아가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착각이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이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너 내 백성 하자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고 탁월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표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미리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신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돌아가셨더라고요. 카톨릭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유대교의 문제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기들만 구원 받았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자기들이 성민이고 우리들이 초이스됐다. 그래서 선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고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마찬가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배타적이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너 거룩하니까 내가 선택했다. 너 탁월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째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파라오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보세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니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페널티를 부여해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 규정이 이게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인가? 아니면 죽으라고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 가차없이 다 죽어버린다. 이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인가?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이 층수 버튼도 못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서, 에너지를 쓰는 거라서.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호텔의 층에는 매 층마다 버튼을 안 눌러도 서는 그 엘리베이터를 마련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토록 지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지킨다는 말, 지금까지. 왜 그래요? 이때 이러니까 안식일에 나무였다고 맞아 죽으니까. 이거 안식일 규정을 잘못 지키다가 죽잖아요. 안식일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0개인데 10계명이 이거를 세부 계명으로 쫙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6,000개가 넘어요. 지금은 6,000개가 넘는 세부 그 계명 중에 안식일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3,000개가 넘어요. 절반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까?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이 됐어요. 남들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안식일에 벌벌벌 떠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아니겠죠.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없으면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다 가요. 기계처럼 일합니다. 일 중독자가 돼, 나도 모르게.
일한 만큼 뭐 이렇게 행복이 증진되고 잘 살게 되고 뭐 더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잠도 안 자고 아마 할걸요. 사람이 일벌레가 된다고요.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쉴 때 쉬지 못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를 우상화하게 돼요. 자기 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 이거 누가 알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놓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로부터 풀어주는 이 가장 큰 고리, 이 안식의 규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에? 네, 안식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쉬는 게 뭔지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주님의 그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사실 광야 전체 삶이 안식이에요. 내려주시는 거 먹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떨어지질 않나.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산 40년 전체가 안식으로 주어진 과정이었다. 저는 광야 해놓고 이퀄 안식 인텐시브 코र्स.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습하고 훈련돼서 들어가도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배워서 이 친구들이 나와 손잡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인텐시브로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안식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시간 아닌가? 그러니까 안식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게 참 아이러니, 그 말로서는, 언어로서는 아이러니인데 안식을 목숨 걸고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공간으로서의 안식, 이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바로 쉼의 회복이고 안식의 회복이다.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 그거예요. 다른 모든 규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이었지만 이 안식일 규정만큼은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처형함으로써 안식을 깊이 각인해 주시고 계신 거죠. 안식일에 나무 벤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 사건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경험을 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나도 큰일 날 뻔했네. 나도 나무 벨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무조건 다 괜찮은 산신령 같은 정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막 허연 수염을 막 끄집어 당겨도 허허허 웃으시는 그 뭐 KFC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버릇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나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막 따먹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에휴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주인의 포션을 점점 점유하면서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섞여 살면서는 어떻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없이 살지. 하나님과는 유리 격리돼서 살지.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여기서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의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왜 못해요? 그날 쉬면은 못 볼 것 같아서, 못 본 만큼 못 먹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광야에서 그러면은 아휴 내일은 어떡하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는 쉬지 못하는 안달복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은 엄격한 이 안식일 규정 준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37절부터 나오는 저는 이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37절 3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달아라 그 얘기죠. 이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갑자기 술을 만들어서 옷 단 끝에다가 거기다 청색 끈을 매달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기억해라. 이 안식일을 범한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신 게 꼭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억하고 순종하래.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절 주신 거예요. 아니 옷을 입을 때마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응? 그 겉옷 단 끝에 달린 술에다가 거기다가 파란 끈과 매듭을 붙들어 맨 거죠. 안식일을 범해갖고 나무하다가 한 사람이 맞아 죽었지. 안식일을 기억해야지. 또 하나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파란 끈, 그 매듭을 보면서 거룩한 정체성을 상기하라라는 얘기죠. 너희는 음행하고 그런 존재가 방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비주얼로 보이게 파란색으로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정체성을 자각하라. 계명을 마음대로 어기고 욕심을 따라서 방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광야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누가 방종하고 그랬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 이게 방종이거든요. 그 앞에 민수기에 보니까 누가 방종했어요? 10명의 정탐꾼. 방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삭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아름다운 땅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은 못할지언정 가만히 있거나 그냥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울 정도로 그 열매가 크고 탐실하고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할지언정 뭐라 그래요? 악평했다고 하죠. 악평.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거를 다시 이 눈에 보이는 청색 수를 그 매듭을 볼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보면서 내 옷도 보고 저 사람의 옷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저는 이게 시청각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범죄하지 말아라. 방종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천착해라. 자, 이 수를 보고 그 매듭을 보고 그 파란 끈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죠. 이 특별한 시그널.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제일 비싼 옷 그 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갖고 파란 이걸 매듭.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근데 여기 달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남의 보라고 다는 건가? 전 이렇게 달지 말고 십자가를 메고 지고 따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목걸이를 요 뒤에 이렇게 돌려갖고 매야 되는 게 아닌가 죄송해요. 주머니에 뭘 넣어 갖고 다니던가. 제 주머니 지금 안경 닦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시그널이 왜 필요해요? 자꾸 까먹으니까.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붙여놓던가 문 앞에 문고리에 드나드는 그 문짝 문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 히브리 자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걸 이렇게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방종하지 않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성냥감만한 새까만 박스를 하나 달고 다니면서 신명기 말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목적은 기억이에요. 아무리 매달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래봐야 기억 못하면 꽝이죠. 뭐 여러분 신앙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봐도 안 보여요. 들어도 못 들어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특별한 시그널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라도 목적은 기억이에요. 말씀을 기억해 떠올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를 견디고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자, 신명기 6장 마지막으로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왜 그랬다고요? 기억하려고. 보고 듣는 것에 내가 묻기도록 장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방종하니까. 나의 백성답지 않게 사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이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 놓으셔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 놓으세요. 붙들어 매세요. 나를. 기도에. 말씀에.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발적인 묶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성령께 다시 묶이는 겁니다. 안식일에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뭘 또 미간에다가 뭘 이마박에다가 뭘 붙이면서까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게으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왕 되신 주인의 그 보호자에 주님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오감은요, 오감, 요즘에는 세상 미디어에 그냥 다 내어주어 버리게 돼 있어요. 왜 중요한가? 그러면서 가치관, 세계관이 오염이 돼서 그래요. 가치를 떠올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이 안경 같은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립이 되지 않고 오염이 되고, 그냥 다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오감이 다 쓸려가면서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냥 가난에 동화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에 하루 종일 뭘 보고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시간 말고 그 이외의 시간에 어떤 것에 내 귀와 눈 그리고 생각, 이런 것에 이렇게 여러분이 쏠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받고 살아서 그래요. 세상은요, 원하는 것을 들려줘요. 그리고 보여주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방비책이 없이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는 걸 소비하면서 세상의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피처럼, 마치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처럼 주입되고 있는 걸 몰라. 어느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종하게 되고 나중엔 사랑하게 돼요. I love it.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신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17절은 까지 읽을 텐데 17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디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영원히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연습,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적용하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죠.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꽉 붙들어 매놓으셔야 돼요. 습관을
거기다 붙들어 매시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붙들어 매시고 그래야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기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문설주에 매달고 손목에 매달라는 뜻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일 묵상해라. 온종일 묵상해라. 들고 나가고 집에 계실 때 냉장고 문을 보통 몇 번 여셔요? 모르시겠죠. 안 세봐서 모르시죠. 어쩌다가 LG 무슨 앱을 하나 깔았는데 거기 보니까 평균이 하루에 50번을 여닫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해놔라. 뭐 그거는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적어도 한 20-30번은 보지 않을까. 오늘 암송할 구절을 붙여놓는다든지, 오늘 묵상할 본문, 온종일 묵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그날 묵상한 거를 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그날 본문을 자기 전에 또 들여다보고, 유대인들 많은 아이들이 성년식 하기 전에 토라를 통째로 암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모시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고 거짓 부렁을 했었던데, 유대인 아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훈련이 나를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어놓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 40절 오늘 본문 40절 4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너는 이제 어떻게 할래? 그냥 자녀가 꽁으로 다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하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면, 얼마나 속이 터지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아버지신데 난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회막에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말 붙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못 알아듣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냐?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안식일에 굳이 나무가 오늘 필요하니까 가서 해야지. 굳이 그럴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청각 교재로 옷 단에다가 파란 끈을 매달고 그걸 볼 때마다 방종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부터 기억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하라고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애써서 모른 체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니까 정체성이 계속 흐려지는 것뿐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책임지지만 동시에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점점 더 거룩하게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업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자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안식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훈련을, 거룩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라 주님. 이 안식일 규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옷에 파란 끈을 매달아 하나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단초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길 원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이신 것 기억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